샬롬! 4월 20일 아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기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물, 고기, 만나 이런 것과 같이 아주 작고 귀여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조직적인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반란을 주동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 자손 중 고라와 르우벤 자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도대체 고라와 르우벤 자손들이 어떻게 함께 반란을 일으켰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민수기 2장에 기록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진영을 살펴보면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이 성막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힘을 뭉쳐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럼 고라와 르우벤 자손은 과연 어떤 불만이 있었기에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먼저 고라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아론과 모세는 스스로를 높여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은 정말 불공평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고라의 주장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거룩을 요구하셨고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성막으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도자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아론은 대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한 특혜처럼 보이기도 하고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고라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충분하고 타당한 명분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라는 왜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를 위해 함께 고라의 족보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고라를 소개할 때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레위에게는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었는데요. 민수기 26장에 의하면 고핫의 아들 중 아므람의 자손은 아론과 모세 그리고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 의하면 고핫의 아들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레베카, 시그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라와 모세와 아론은 사촌지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라 자손이 맡은 역할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성막의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일의 총지휘관 또한 고라가 아니라 고라의 또 다른 사촌인 우시아의 아들 엘리사반이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듯이 고라는 자신의 사촌들은 뭔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은 고작 성소의 물건을 나르는 작은 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끝에 자신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야 한다고 스스로 결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를 높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의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었습니다. 더불어 고라에게 맡겨진 역할 또한 작은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로 만에 하나 고라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었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닌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고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성했어야 합니다. 고라가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어 반란을 일으켰다면 르우벤 자손과 250명의 지휘관은 무엇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장자 지파이지만 정작 광야 생활을 이끄는 것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영 배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쪽에 자신들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정탐이 실패로 끝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움을 지휘해야 했을 총 250명의 지휘관 또한 위치가 애매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모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노릇하던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면서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고 비난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지 못한 것을 모두 모세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모세를 탓하는 것 같으나 실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란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해될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비춰질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가정, 직장,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부끄러웠던 것은 저 또한 고라와 같이 또 르우벤 자손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꽃길을 걷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마음이 들 때는 분명한 원인 또한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의 원망, 억울함, 분노와 같은 마음과 행동에 합당한 명분이 되어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또 우리 마음에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때론 공감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생각이 시작될 때, 혹은 누군가 그런 마음을 나눌 때 공감하고 목소리를 내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명분 속에 감추어져 있던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을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말씀과 같이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여호와를 거스르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미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